네, 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22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생과 하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고 그달 11날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와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날 그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이르더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받으시고 그 중에 이르시되 내가 당신의 사랑을 알리라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그같이 모든 식물을 다시 변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에어컨을 껐으면은 좀 더운데요.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도록 할까요? 좀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주 안에 있던 기간이 한 370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은 2월 17일 노아 6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고 또 오늘 8장 13절에 보면 2월 27일 노아 610세 되던 2월 27일이니까 1년 한 360으로 보면은 열흘이 되어 있으니까 37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어서 물만 보고 여러분 배 타보셨죠? 망망대해 육지가 안 보이고 물만 보이는 그런 세계에서 1년 넘게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식하면서 또 이렇게 항해를 한 것입니다. 노아라는 뜻이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쉰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이렇게 안식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면서 370일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요. 노아의 홍수의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이 그랜드 캐년. 저도 안 가봤지만은 그랜드 캐년이 이 길이가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너비가 16km, 폭이 16km, 그리고 높이가 무려 1.6km. 이렇게 높은 1600m나 되는 그런 협곡인데,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어디 높은 산이나 이런데 엄청난 양의 물이 고여 있다가 그게 이제 쏟아진 거거든요. 쏟아지면서 그 협곡을 펴서 만들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층을 보면은 그 면도칼로 배우는, 여러분도 사진에서 보셨죠? 이게 뭐 지구가 수십만 년에 걸쳐서, 억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은 울퉁불퉁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단층을 보면은 면도칼로 딱 배우는 것처럼 반듯반듯하게 이게 되어 있는 것이 노아의 홍수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진흙이나 뭐 모래나 이렇게 밀도가 다른 이런 것들을 통에다 놓고서 뱅뱅뱅 돌리면은 그 밀도에 따라서 딱 진흙은 진흙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딱딱 갈라진다. 그래서 이 지구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데 뭐 이렇게 이런 게 섞여가지고 막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단층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랜드 캐니언을 통해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 홍수가 바로 이게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협곡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화석들이, 물고기 화석들이 산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지금도 산정 호수라는 게 있잖아요. 산에 물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노아 홍수 때 물고기들이 그렇게 거기 있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간 노아 홍수는 이렇게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앞으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참 계시면은 어떻게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냐? 그때 죽을 때 어린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죽었을 텐데, 요새도 그런 사람 있어요. 뭐 지진이 나고 또는 테러가 나고 9.11 테러나 이런 게 나면은 어떤 사람은 거기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은 왜 9.11 테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어린아이들, 여자들, 뭐 무고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죽느냐? 그건 몰랐을 때. 그거는 무고한 사람이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전부 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다 쓸어가도 아무 항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숨쉬고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홍수 이후에 지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갔느냐? 오대양 육대류가 생겼고, 그 다음에 남극과 북극에 지금도 엄청난 빙하의 양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 하나님께서 물이 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광주가 정착했다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광주가 걸렸어요. 그 산이 이름이 뭐죠? 네, 아라랏산이라는 해발 5137m라고 하는데, 그 산에 딱 광주가 걸리게 하나님이 하셨고, 드디어 그 광주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런 내용이 여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광주가 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하는 데 대해서 1절로 5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갈 때 사람들이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것도, 방주가 떠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준 거고, 방주가 아라라산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이 걸리게 하신 거고, 또 물이 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거기서 또 나와서 땅이 마르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것도 전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이 시간에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태까지는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았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고. 근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도 우리는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사람들이 주인공인 줄 알고, 사람들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깜빡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수요 예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관점을 바꾸고, 아,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나의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노아 방주 홍수 나게 하시고, 아라라산에 구하신 그 기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자, 오늘 1절로 5절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무는 데 대해서 1절 보면은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되 물이 주어들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번영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생각하십니다. 뭘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약속. 그 노아의 가족을 내가 건져야 되겠다. 이 17절부터 19절 6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안수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물 가운데다가 이 방주를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생각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생각하시고 이 생명을 내가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금 메시아 약속이 있죠. 사실 창세기에 보면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류를 보존하시고 노아의 구성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하시게 하는 그런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보호해 주시고 이 방주가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그 아라라산 5137m 되는 그런 곳에 이 방주가 걸리게 하셨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열 1일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2월 17일이 홍수가 시작된 날인데 일곱째 달이니까 2월에서 일곱째 다섯 달이에요. 5, 3일 15 150일 만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해발 5137m. 그런데 이 아라라산이 지금 터키, 러시아, 시리아 이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 산에 오르내리던 사람들이 그 방주를 보았다. 또 방주에 무슨 그 역청이 칠해진 그런 것을 주워왔다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대적으로 그 지역을 이렇게 탐사해 보면 좋겠는데, 그런데 군사 지역으로 함부로 출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구역이라서 지금도 대대적인 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지역에서 그런 것이 발견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 방주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1년 넘게 이 여정이 언제나 끝날까? 언제나 정착할 수 있을까? 자, 육지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많았을까? 노아의 가족이 그 가운데서 있으면서 1년 넘게 있으면서 좀 그리워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점점 이렇게 물이 줄어들게 하니까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되었고, 또 봉우리들이 보였다 그랬는데 봉우리들이 보였을 거예요. 산 봉우리들이 멀리서 좀 보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풍의 샘과 2절에 보면은 기풍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그치게 해주시고 땅에서 기풍의 샘 그것도 막아주시고 하늘의 창문도 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그쳐가지고 이 홍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산봉우리들만 몇 개 보이는 그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곧 그달 초하루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망망대해 가운데서 산들의 봉우리가 몇 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장관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경험적으로 보면은 그 초부리 뒷산에 기도할 때 높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높이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잡니다. 높은 데서. 아침에 일어나 보잖아요. 그리고 안개가 그냥 바다처럼 저기 깔려가지고 저 산봉우리들이 정말 바닷속에 무슨 섬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간접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요. 노아가 정말 바다 가운데 전부 물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점점 줄어들게 하시니까, 그치게 하시니까 산봉우리들이 이렇게 나타나구나. 그런 것을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있어요. 언제나 이 비가 그치고, 언제나 내가 육지에 다다르고, 언제나 이 물에서 방주에서 나올 수 있을까? 언제 나올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연월 일시가 있습니다. 날짜 370일. 또 비가 그치는 거는, 산봉우리가 나타나는 거는 150일 정도 되면은 산봉우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다 창을 닫아주시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몇 년 했죠? 70년. 바벨론은 70년. 애굽에서는 몇 년 종살이 했죠? 400년 종살. 광야는 몇 년 생활했죠? 40년. 요셉은 몇 년 동안 고생하다 총리됐죠? 네?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 됐으니까 13년. 그래서 하나님이 다 때가 있어요. 홍수가 이 바다에 떠다닐 때가 있고, 네? 그게 그칠 때가 있고, 산봉우리들이 나타날 때가 있고, 아라랏산에 걸릴 때가 있고, 또 땅이 말라가지고 거기서 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노아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여기서 나와서 헤엄을 친다고 암만 해봐야 허우적거리다 빠져 죽는 것뿐이지 하나님께 맡겨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기도만 했을 거예요. 방주 안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노아가 하나님 그 안식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뿐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할 따름이라고 했잖아요. 다이도 기도할 따름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며느리 씨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은 다 그치게 하시고 산들도 나타나게 하시고 방주는 아라라산에 걸리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치게 하셔서 기쁨의 샘도 그치고 하늘의 창문도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 바람과 물을 다 통제하시고 완전히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이 부르고 막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물결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물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사건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밤새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쌓이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은 살게 하시고 애국은 수장시키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때와 기한을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모든 우리 하나님의 절대주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걸리게 하시고 또 바람도 불게 하시고 땅의 기쁨의 샘도 막아주시고 하늘의 창문도 닫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방주가 아라라산에 걸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의뢰하며 더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12절에 보면요, 노아가 이제 이게 배가 걸렸는데 산에 이제 딱 걸렸으니까 가지는 않잖아요. 이제 흔들리지도 않고 있는데 바깥에 내다보면 물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거기에서 까마귀를 내놓으니까 까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겠어요. 절대로 안 옵니다. 까마귀는. 이거는 부정한 현상인데 이 사체를 먹을 수가 있어요. 시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내 먹잇감이 많이 있다 하면서 요리조리 다니면서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근데 비둘기는 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비둘기가 구절에 보면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세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참 이 비둘기는 좋은 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유 시체밖에 없어요, 못 있겠어요 하고 돌아오더니 그 다음에 또 내놓으니까 아 이번에는 또 잎사귀를 하나 가져와. 야 이제 나무까지 나타났구나, 상당히 줄어들었구나, 이런 것을 보게 해줬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안 돌아온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 이제는 뭐 이제 내가 나가서 비둘기가 살만한 이런 세상이 됐구나,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 보면 단위가 7일이에요. 7일. 7일을 기다려 또 7일을 기다려 7일을 기다려 일주일 단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 7일은 안식일이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일 성수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것은 이 노아의 가족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까마귀와 비둘기가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이름도 까마귀인데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그래 아니 방주 안에서 그렇게 노아가 보살펴졌는데 풀어놓으니까 까맣게 자기를 먹고 산다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노아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노아는 그래도 방주에서 다 이제 먹을 것들 예배해주고 그랬는데 까마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느 때 그런 때가 있고 또 우리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까마귀처럼 아유 저 사람, 아니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햇빛 주시죠, 하나님이 공기 주시죠, 하나님이 물도 주시죠. 당장 비만 며칠 안 내려면 뭐 못 살겠네 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다 하나님 덕으로 살면서 정말 죄인들은 까마귀야.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죄인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까마귀성이 있어요. 지금 아이고 엊그제도 보면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다 그래도 하나님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까마득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까마귀성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알고 회개해야 돼. 날마다. 그러니까 까마귀성을 벗어버리고 비둘기성을 가져야 된다.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발도 칠 곳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돌아와. 노아한테 돌아와. 노아는 쉼이라 그랬죠.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어. 비둘기는 노아한테 가야 살겠다. 우리들도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비둘기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답을 하고 우리 나뭇가지가 있으니까 또 그걸 가져와가지고 보여주고 우리 이렇게 감했습니다. 이런 것도 가르쳐요. 은혜 보답하는 게 비둘기성.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안 왔어요. 안 온 거는 자기 할 일을 한 거죠. 비둘기로 말하자면 자기 할 일을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세 가지 비둘기성은 노아한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기에 안식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은 비둘기성.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 비둘기성이고, 그 다음에 자기 할 일을 다 자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런 비둘기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고서 물이 점점 감했기 때문에 이 방주 뚜껑을 13절로 19절에 보면은 방주 뚜껑을 붙이고 먼저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1년 10일 만에 땅이 다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오라 그랬습니다.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다 나오고 17절에도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생선과 모든 길것과 모든 소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명대로 나왔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명령을 따라서 들어가고 나오라 할 때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오고 또 하나님이 너와 방주 안에 갇혀 있으라 하시면은 갇혀 있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대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명대로 또 방주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명대로 이렇게 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온 다음에는요 뭘 했느냐? 노아가 단을 쌓다 그랬죠? 20절에 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승사가 모든 정결한 세상에서 제비를 쌓아 멋대로 제단에 드렸다니. 자, 얼마나 그리운 땅이었던가. 1년 내내 바다만 봤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아라라산에 걸리게 하시더니 물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말라가지고 이 그리운 땅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단을 쌓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로 드렸다고 그랬죠. 제물을 취해서. 이 땅에 나오니까 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당장 살 집도 없고 집도 지어야 되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학계에서에도 보면 먼저 자기 집 짓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과 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정결한 거 7쌍 뭐 이렇게 널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귀한 건데 그 중에서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거는 번제는 예수님의 속죄 의례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가장 귀중한 일인 줄 알고 또 새로운 세계에서 최초로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드려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일 다 하고 시간 있으면은 예배 드리고 없으면은 안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해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예배드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귀중히 여겨야 되겠는가. 예배의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날 스스로 이 자유를 핑계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 핑계대고서 예배 안 되고 마트는 다 가도 마트까지 안 가면 혹시 몰라. 백화점도 안 가면 몰라. 백화점 가도 마트 가도 교회만 안 나와요. 예배 드리는 게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다른 데는
못 가도, 마트는 안 가도, 백화점은 안 가도, 뭐 쇼핑은 안 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리는 일은 내가 꼭 해야 돼. 이게 노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너무 향기로워. 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 것.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 빌립보 4장 18절에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보러 뒤로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향기를 맡으십니다. 향기를 맡으신 하나님께서 왜 향기를 못 맡으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노아가 이렇게 정성껏 번제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문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는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올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오면은 아이고 이거 홍수 나서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부는 죽겠죠. 중국 같은 데서도 쓰촨 댐인가? 어마어마한 댐이 또 무너져서 중리, 산이 또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눈 하나 깜빡하지 말고 다 멸망을 안 당해요. 다시는 홍수로 전 인류가 국지적인 홍수는 있지만은 전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없고 대신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전 세계적인 이런 홍수는 없고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홍수는 없고 그 대신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온전히 주관하셔서 아라라산에 걸리게 하시고 거기서 또 나오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노아가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번제를 정성껏 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롭게 그걸 받으신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이제 말세 불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의 종들을 지어서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인류를 보존해 주시고 또 선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상정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우리가 까마귀처럼 이걸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주시고 기들기와 같이 항상 주님 충만에 돌아오는 정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제사를 드렸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모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삶의 제사를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만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로서 항상 정신하고 세워서 주님 앞에 준비를 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통일 469장, 412장, 통일 469,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나네. 나를 복수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니 사네. 평화로나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가꾸소서. 내 가슴이 솟아나니 것만 이루지 보내로라. 나의 고발을 데려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나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가꾸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근본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해지리니. 평화로나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가꾸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오리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지고 살아 참 평화를 누리게 돼. 평화로나 나를 위해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가꾸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